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또 우리 혜진 간사의 퇴임 예배에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혜진 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간사님 또 우리 학생들 학사님들 만나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한 학사님도 보이고 우리 다들 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많네요. 우리 영광형제 아주 뻘쭘하게 앉아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해관이 많이 바뀌었네요. 저 해관에 와 보니까 저 시계 벽시계하고 몇 가지만 이거 스피커하고 몇 가지 의자하고 이런 것들만 빼고 다 바뀌었네요. 사람도 바뀌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혜진 간사님의 퇴임 예배를 앞에 두고 퇴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여러 가지 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캠퍼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나 충성스럽게 자리를 간사로서 헌신한 그 수고가 참 대단하고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혜진 자매가 이렇게 10년이나 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또 우리 혜진 간사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캠퍼스 사회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참 이렇게 간사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충성스러운 간사님 한 분이 그만둔다 할 때 우리 부산 ESF 학생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학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렇게 간사회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혜진 간사가 이제 36이라고 하는 애매한 나이에 사회를 나가서 다른 데 가면 10년 경력을 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ESF에서 10년 간사를 하고 나가니까 애매한 처지에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좀 혜진 간사에 대한 걱정도 이렇게 좀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도 그런 걱정이 좀 듭니까? 희원 형제 좀 들어요? 뭐 죽든가 살든가 뭐 그거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퇴임 예배 때 참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간사님들이 참 그런 애매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걱정, 감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나 또 개인적으로 보나 아주 이렇게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깜깜하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앞이 안 보였을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인생에 놓인 처지가 앞이 안 보이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로마 감옥에서 인생 자체를 마무리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금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해진 간사나 또 그 해진 간사의 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길 공백들로 걱정하는 우리하고는 또 질적으로 다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는, 바울은 인생 자체를 마무리해야 되는, 또 사역 자체를 강제 마무리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날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면 그래도 꿈이라도 꾸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반응이 아까 읽었던 3장 넘겨질까요? 영광 형제.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나? 자기가 가져온 의미가 없네. 그럼 잘 넘겨주세요. 우리 이런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ESF가 옛날에도 이런 게 잘 안 됐었죠. 그래서 ESF를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딱 눈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울이 아주 비통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주 뭔가 에너제틱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까? 예, 에너제틱, 새 신랑은 에너제틱하게 보이는 것 같고, 영준 학사는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소망에 넘치니까 저런 구절을 봐도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아주 이렇게 힘이 넘치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겠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겠다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보면 지금 저 편지를 쓸 때가 50대인데 50대의 느낌이 아니라 당시는 그 로마 1세기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이 28세였다더라고.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50대면 거의 2배를 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디를 잡아야 여기를 잡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뭐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이렇게 지치고 비통하고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아주 20대 신입생처럼 아주 이렇게 생기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이 3장의 이 14절을 보면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이게 새 번역이거든요. 이 한 구절 더 앞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처음이에요?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2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냐면 몸을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육상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팍 이렇게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그런 느낌이 이 세 번역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금 어떤 비통하고 또 절망적이고 아주 이렇게 이 인생을 종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또 이렇게 소망이 충만하고 앞에 있는 걸 생각은 지금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압도적으로 넘긴 그 나이에도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참 바울의 모습 저는 바라기는 이게 우리 부산 ESF 오늘 퇴임 예배를 혜진 간사님 퇴임 예배를 드리는 혜진 간사님과 우리 부산 ESF 학생회와 간사회와 학사회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쭉 펴고 한번 펴보세요. 쭉 펴고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게 바울의 3장 13, 12, 13, 14절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슴을 쭉 펴고 앞으로 힘차게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그래서 혜진 간사님이 퇴임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히는 단어가 퇴임이란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퇴임이란 단어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박혔으면 좋겠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박히고 또 그래서 이 밤에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우리 학사님들 간사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참 그래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바울은 이런 참 그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이 소망 있는 발언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부름에 여기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혹시 펴두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 소망의 참 모습의 비결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바울이 뭘 들었다고요? 위에서 부르심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그 부르심의 속에 담겨 있는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런 그림이 있죠. 여기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뭘 봅니까? 원래 바울은 드로아 쪽에서 저 북동쪽에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그리스 사람이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들어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들어와 달라고 한 그 환상을 보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이 어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은 저기 보시면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홀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로 갈 때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처럼 밤에 또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후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도 이 배가 파선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신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달리기 신앙생활이라는 달리기의 끝이 여기 로마 감옥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부르신 그 주님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그곳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경주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면은 로마가 아니고 부산 ESF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낙심하지 않고 더 이렇게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혜진 간사님 이제 간사직을 내려놓고 퇴임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을 통과한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까지 가서 그 상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이렇게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ESF 형제 자매님들도 혜진 간사님을 보내면서 많이 섭섭하고 아쉽겠지만 참 그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혜진 간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플러스 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가슴을 쭉 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둘이 혜진 간사님대로 달려가고 우리 형제자매들대로 달려가면서 간사일 때나 또 간사가 아닐 때 학사일 때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ESF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학생은 학생들대로 학사님들은 또 학사님들대로 또 이렇게 우리 혜진 간사님대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은퇴할 나이임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과한 부활만이 진짜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 형제가 있어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막 간절함이 묻어있는 단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이 쭉 달려가서 순교하고, 이 말은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 십자가로 같은 자기의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순교 이후에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바울이 지금 뭘 그냥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냥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죽으심에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광은, 진짜로 영광스러운 것,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통과하고도 사라지지 않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는 대부분은 죽음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 육체도 죽음으로 끝이 나요. 오늘 저도 어떤 제가 이렇게 아는 그 전도사님이 이 폐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폐암 사기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또 그 폐암 사기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통제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지금은 번듯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 육체에도 뭔가 이렇게 병이 생기면 순식간에 육체는 쇠약해지고 병들고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죠, 육체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라는 것도 절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또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아내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 또 엄마, 아빠, 이렇게 형제가 다 있지만 그 형제와 자매, 또 엄마, 아빠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음도 지금 좀 젊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젊음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젊었는데 오늘날 같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저기 앉아있는 도한 학사님도 한때는 젊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한 학사님 딱 이렇게 제가 신입생으로 오니까 도한 학사님 여기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한 학사님이 저기 살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젊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금은 보석과 같은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게 죽음을 통과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잡스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서게 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죠. 그래서 젊을 때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자랑했습니다. 또 그는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자랑했습니다. 또 자기는 율법에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딱 이렇게 그 자신의 이 모든 자랑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마치 여러분 폐에 이상 있나 없나 할 때 병원 가서 뭐 찍어봅니까? 엑스레이를 팍 찍어보잖아요. 그럼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뼈대가 싹 나타나면서 또 속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남는 것은 무엇인지 바울이 확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이 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것들이고 다 지푸라기같이 불타 없어질 것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걸 깨닫는다면 이미 깨닫고 있겠죠. 이미 이걸 확실히 붙잡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을 벌려면 돈을 갖다가 여러분 저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돈을 투자해야 요즘 돈을 법니까? 저는 안 해본 거지만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것보다 한국적 현실 속에서 집을 사고 돈을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예, 만약에 나는 이게 저축을 해서 돈을 벌어 영주형제는 바로 답이 나오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 쓰고 10원 20원 모은다고 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또 집을 늘려가고 평수를 늘려가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한국의 경제적 현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혈통, 학식, 자기의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다 초계 같고 다 이렇게 지푸라기 같고 다 배설물 같다 하는 것을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 영원한 영광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헛된 영광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앞에서 그 구절 그대로 놔둬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왜 나는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나는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헛된 영광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계속 진짜 영광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철로역정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영의 시장. 허영 아시죠? 헛된 영광을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의 시장인데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고 그곳에는 온갖 진귀한 상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육체적인 쾌락도 팔지만 그 육체적 쾌락과 악한 뭐 그런 것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안정된 직장도 품목에 들어가 있고 그 품목 중에는 아주 행복한 가정도 들어가 있고 그 품목 중에는 아주 이렇게 좋은 차도 들어가 있고 땅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뺏겨가지고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좋은 차를 하나 구매하고 나면 그 차 때문에 차값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카푸어가 돼가지고 계속 차에 돈을 들이붓다가 인생 다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집 한 채 붙들고 있다가 그 집을 유지하고 그 집 대출금 갚으려고 하다가 그 헛된 영광에 눌러앉아서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를 참 이렇게 내가 저 상품만 구매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차만 사면 내가 뭔가 학력을 저 학교만 나오면 내가 뭘 이렇게 가정만 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베니티, 허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무. 그 속에 있는 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는 진짜고 진짜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밖에 없는 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혜진 간사님이나 우리 ESF 학생들이나 또 간사님들, 학사님들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를 붙들고 가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이제 1986년도에 제가 ESF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 참 잘 믿었다. 예수님 참 진짜구나.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 모임을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하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눠주니까 한 100장, 150장 사람들이 잘 받아가요. 대학생들이 잘 안 받아가고 대학생들은 이렇게 땀 흘려서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가 한 장 주면 그냥 받아가겠는데 잘 안 받아가지만 대부분은 잘 받아가는데 마스크가 쑥쑥쑥 이제 없어지더라고. 근데 누가 이렇게 3,000장을 또 보내줬어요. 마스크를. 그래가 나누라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놀랍게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보시고 채워가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는 50대가 우리 도한 학사님 말고는 도한 학사님도 이제 60 이제 4년 많으시니까 딱 올해 60 되셨네요. 6자를 다셨는데
이 50대가 되면 꿈이 없어집니다. 도안학생 꿈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제가 괜히 물었습니다. 어쨌든 보통 꿈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아직도 꿈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1:1 성경 공부를 통한 성서한국 세계선교 그걸 조금 바꾸어서 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붙들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꿈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저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자리까지 또 우리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달려가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0대까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진취적인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영광이 이렇게 주님을 쫓는 삶이 진짜 영광의 삶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최종 피니시 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고 또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달려갔는가 이것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3장 12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만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퀘스천 마크가 하나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떠올라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떠올라야 될까요? 바울이 진짜 이룬 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룬 게 있는 사람이라고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앞에 봤던 지도인데 저게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물론 뭐 교회를 개척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이루은 것이 없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은 교회들도 많이 개척하고 또 이룬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게 많은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루지 못했다 또 잡지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태도가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 태도가 뭐냐면은 언제나 이 자기 신앙의 태도가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과거에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이루고 또 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판단은 여러분 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혜진 간사님한테 먼저 간사를 그만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저도 2014년 2월 달에 여기서 퇴임 예배를 드렸던 것 같네요. 그랬는데 먼저 간사를 그만둔 사람 입장에서 간사 생활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간사가 아니라 그때는 주님께 다 맡기고 간사로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이런 거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학사님으로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미련도 있고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러면 내가 학사가 된 다음에 그 삶에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혜진 간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처럼,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면서 그 음성을 가지고 자기가 예배자로 서고, 또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또 이런 직장과 또 학사회를 섬길 때에 거기서부터 그것이 혜진 간사에게 이 퇴임 예배를 이렇게 계기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도 혜진 간사님을 빨리 잊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간사님으로서의 혜진 간사님을 기억하되 혜진 간사님의 의존하던 걸 잊으셔야 됩니다. 잊고 혜진 간사님이 감당했던 그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혜진 간사님 잘 가셨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중에서 간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졸업기수,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영은자매도 있고 여기 화평인가 평안가 형제도 있었고 또 여기 해림 자매도 다 4학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수들 중에 아닌가 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서 한 명 정도로 간사가 나와야 돼요. 졸업하는 기수 한 기수에는 한 명 정도 간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졸업 기수 모여서 의논하십시오. 누가 간사할래? 서로 의논하고 서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지목해가지고 한 명 간사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간사, 여러분 남학생들이 군대를 이렇게 일생에 11조를 하는 개념으로 한 2년 정도 갔다 오듯이 여러분 의무 복무 이래가지고 간사로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ESF 받은 은혜를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입쓱 닦고 가지 말고 좀 간사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한 기수에 한 명 정도씩. 대답 안 하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하십시오.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간사님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간사들이 간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자세는 현재형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나간 것이나 또 앞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간사였을 때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학사로서 열심히 사시고, 또 간사님의 빈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간사님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그 자리를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의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달려가야 된다. 첫째는 현재 진영으로 살아야 됐다면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잡힌받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른 관계. 그래서 영어로 보면 구원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구원을 지금 안 뜨는데 righteousness라고 해요. righteousness가 무슨 뜻이에요?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옳음 이런 뜻이죠. right가 뭐예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그리고 옳음. 그러니까 right의 명사형이니까 옳음이라는 건데 설명하기 어렵네. 화면이 뜨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righteousness고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난 방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가 잡힌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 여러분 학사로서 이제는 우리 혜진 간사님도 학사로서 또 간사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형으로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렇게 가지면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학생으로서 간사로서 또 학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ESF 형제자매들이 금요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듯이 일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이 만나서 어떤 정도까지 관계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정도에까지 내가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ESF 스피릿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경험이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의 순간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학사님은 이 큐티 소감을 쓰다가 이렇게 새벽에 큐티 소감을 쓰기 시작했는데 눈을 이제 소감을 다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오후 4시, 새벽에 시작했는데 오후 4시인가 11시간 동안 소감을 썼다는 학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혜진 간사님 이제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 묵상에 힘쓰고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비참하고 비통한 처지에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압도되고 걱정에 압도되고 눌리지 아니하고 가슴을 쭉 펴고 쭉 내밀면서 힘차게 달려가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들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자리가 주님 앞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진짜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참 자신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한 10,000m 달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19살,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느끼는 것은 10,000m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완주 기록들을 선수들의 완주 기록이 대략 25분 내외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러니까 거의 400m를 1분에 주파하는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를 1분에 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분 동안 400m를 돌려면 그 속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빠르게 뛰겠죠. 그래서 10,000m는 그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게 10,000m 달리기 선수의 주법이어야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저는 10,000m 달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보니까 순식간의 시간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인생은 신앙생활은 42.195km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00m 달리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유 부리면서 넉넉하게 생각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치열하게
처음부터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퇴임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퇴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과정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퇴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향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혜진 간사님 또 우리 부산 ESF 우리 학생들 간사님 학사님들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ESF가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부산 ESF를 통해서 열심히 믿음을 향해 믿음의 파이널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의 종점이 우리 여기가 아니고 로마 감옥이 아니고 퇴임 예배가 아니고 그 넘어 우리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임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어떤 세상에서 그 말하는 상품들이 아니라 우리 그 십자가와를 통과해서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지나간 것은 어땠든지 이제부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간사님은 간사님대로 더 열심히 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와 학사회와 간사회 가운데 한번 뜨겁게 소망이 주님 주시는 그 열망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 퇴임 예배를 기점으로 간사님이나 남아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